네, 할렐루야. 10월 18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제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네, 말씀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오늘 전반전에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와 또 북이스라엘의 야하시아 왕의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아사,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했고, 또 실제로 이 남창들을 남유다에서 쫓아냈고, 에돔에 대해서도 이 주권을 회복한 것도 엄청난 큰 일을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비슷해요. 아버지 아사와 똑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북쪽에 있는 아하시아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래서 선박업을 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결국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난번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 아사가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그대로 답습하는 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부모와의 신앙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된다, 통과를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그 부모님도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여호사밧이 있었을 때에 이 북쪽에는 야하시아가 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또 그도 똑같이 아합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사밧이 아버지를 아사를 따랐던 것처럼 이 야하시아는 아합을 따랐는데 결국 막 거의 불순종하는 것들, 그리고 악한 길에 들어서는 것이 거의 흡사했었습니다. 온갖 안행을 그대로 답습한 나머지 실제로 그는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델이 부모인데 양쪽 나라가 다 부모의 역할을 부모를 통해서 삶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구와 하고 또 부모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인데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다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담임 목사 자리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돼도 우리 교인들도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뭔가 개혁적인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좀 책을 좀 더 보려고 하고, 또 젊은 목회자들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좀 신선함 그리고 비루함을 택하지 않고 그런 정치적인 것도 가능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은 사실은 교회를 돕고 섬기고 내 스스로가 타락되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름 제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다. 그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점점 닮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악한 길을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악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새로운 길을 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 학교 이런 것들을 어머니 학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존경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단절을 해야지만, 그분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단절하도록 떠나보내야지만 새로운 판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명료하게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두 나라 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엿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모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 안에 여러 악한 모습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럴 때 우리 선에서 이것을 마감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돈을 벌거나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러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 영향력도 미치면서 또 행복하면서 그리고 또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짱목과 말씀 수다를 듣는 우리 지체들이 차를 운전할 수 있고 또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고 집안일을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들으면서 저는 좀 어눌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함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대로 받아왔던 신앙의 자세가 좀 더 개혁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